야고보서를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참된 경건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인데, 첫 번째로는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혀를 통제해서 절제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다루게 되어지는데, 세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정결함이 바로 참된 경건이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정결함을 지키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비가 와서 흙이 질퍽한 산길을 걸으면서 신발이 깨끗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묻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세속의 물결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별다를 바 없이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세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악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죄악된 욕심을 다른 말로 하면 정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 정욕이라는 말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쾌락을 의미합니다. 철학파 중에서 쾌락주의라는 파가 있는데 그 용어가 여기서 어원이 되었다는 거죠. 인간은 쾌락적인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끊임없이 분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기와 다툼, 싸움과 다툼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하고 세상에서 난 지혜를 대조하면서 보았는데,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속성이 무엇인가? 바로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행동하면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이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다툼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 이 너희 중에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고 일컫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싸움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싸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도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들 안에서도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먹질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로 싸우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싸웁니다. 교회 건축을 하다 싸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싸우기도 하면서 정말 사랑해야 될 형제들 안에 원수지간이 되어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싸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입장차가 달라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피해자고 다른 사람이 가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말도 들어봐야 되고 남편의 말도 들어봐야 돼요. 서로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이런 그 원인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가 쉬운데 야고보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이 숨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싸움 구경하러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싸움 구경하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네? 싸움이 클수록 많이 몰려들어요.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되게 시시해요. 그런데 싸움이 그 안에서 막 벌어지는 것을 보면, 그럼 은근히 우리 안에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어떤 정욕이 있는 거죠. 여러분, 폭력성이라는 게 내재가 돼 있어가지고 대리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도 보세요. 여러분, 살인하고 폭력 일삼는 이런 영화들이 왜 인기를 끌을까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정욕에 은근히 대리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제약된 본성이 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제약된 갈망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면 외부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라도 더 빼앗고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번 욕심에 이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은 무엇에 따라 움직일까요? 루소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은 10세 때, 10살 때는 과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20살 때는 연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30살 때는 쾌락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40살 때는 야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50살이 되면 탐욕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따라 움직여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욕망이 절제된 욕망이 아니고 그 선을 벗어나고 싶은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욕심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은요, 냉장고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만큼 먹고 더 이상 축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요, 먹지 않으면서도 쟁여놓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냉장고 청소하다가 곰팡이가 쓸거나 혹은 썩어서 버린 음식들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깨끗한 주부들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지만, 이게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안에 있다 보면 어느덧 며칠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안 입으면서도, 수년 동안 안 입으면서도 걸려있는 옷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 집에도 가면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거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입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래?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몇 가지 두드러진 욕망인데 쾌락적인 욕망이 있어요. 육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무절제한 욕망이 있고요. 또 하나,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욕, 다른 사람보다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령 박사가 자신은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우물 저 우물 여러 우물을 인생의 여러 가지 갈급함 속에 파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허물을 느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만나면서 그것이 해결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노르웨이 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5560년 동안 인류 역사에 큰 전쟁만 하더라도 14,531번이 일어났대요. 1년에 평균적으로 2.6회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말을 남기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정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우방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우방은 없어요. 다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주 냉혹한 국제사회라는 것이죠. 세상에 착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착한 것이 아니고 착해 보일 뿐이에요. 뭐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 안 끼치면서 사는데 뭘 악하다고 그러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악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나 옆에 사람에게 하긴 쉬운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입으로 들어간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에레미야는 세상의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겉으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 속에서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싸움이나 다툼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고자 하는 제약된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 그 제약된 본성과 정욕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기와 다툼이 생겨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약된 욕망은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솝우화에 보면 여러분, 파리 이야기, 전 파리가 날다가 꿀단지를 발견을 하잖아요. 조심스럽게 맛을 보는데 그 맛이 너무 단 거예요. 현혹이 돼가지고 그만 날다가 꿀에 날개가 빠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빠져나오려고 날개를 그렇게 해봐도 무거워지고 온몸은 꿀 범벅이 되어서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욕은 결국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툼과 싸움만 만들어낼 뿐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악한 정욕은 영적인 삶에 큰 위협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가 안 맺혀집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4절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정욕은 영혼의 잡초들이에요. 우리 영혼도 여러분 잘 보살피지 않으면요, 잡초는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잘 가꾸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하여도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야고보 4장 3절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정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잘못 쓰려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교회 청년회원들이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청년회를 지도하는 이 전도사님이 그동안 우리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그런 기도만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회원들이 차례대로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 차례가 된 거예요. 이 자매는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엇보다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위 보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좋은 사위를 허락하셔서 그의 딸이 행복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욕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죄인들이다 보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만약에 구한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공부도 안 하면서 좋은 학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일도 안 하면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대박, 하루아침에
그런 것을 여러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편함을 위한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양산을 파는 사람은 날씨가 좋아야 되지만 우산을 파는 사람은 비가 와야 돼. 그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정력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성도들의 마음이 정결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기도는 자신의 제약된 욕망을 누르는 훌륭한 처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바른 기도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이에요.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제약을 품고 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잠언 28장 9절이에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 자체가 가증스럽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위로부터는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정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 4장 4절이에요. 간음한 여인들아,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간음한 여인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성적인 부도덕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세상의 지혜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벗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부 관계로 표현되어지는 언약적인 관계예요. 호세아서를 보세요. 타락한 이스라엘에 누구를 등장시켜요? 고멜이라는 음녀예요. 계속해서 도망가요. 음탕한 삶을 살고요, 다른 신랑을 따라가는 그 고멜이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밤에 유흥업소 같은 데 가서 막 춤추고 막 방탕하게 살고 술 먹고 막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과 벗이 되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세속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대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더 멋진 신랑이 나타난 거예요.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는요, 중간에 누가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면이 혹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 사람은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사역하라고 신앙생활 하지만 내적인 정신과 욕망은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신앙의 테두리 안에는 있지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경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짝하여서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니까 그는 한동안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정욕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는 그 기도를 하면서 또 다른 기도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건져두지 마소서.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검든지 희든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길하고 세상의 길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적으로 상식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이지만 그 결과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은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나눠진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 죄악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죄악된 욕심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세속에서 자신을 지켜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속에서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속이라는 영역을 의지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래요. 로마서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는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번 주에 전도사님 결혼하지만 얼마나 그 결혼식을 앞두고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겠어요. 신랑이 됐던 신부가 됐던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세속 가운데서 잘 지키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눠진 마음, 두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야고보 1장에 보니까 두 마음을 갖는 자는 아예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요.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머뭇거리는 태도를 싫어하신다고요.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를 보세요. 미지근한 태도라고요. 아예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잖아요.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 한번 듣다가 바깥 한번 쳐다보다가 결국은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청년을 살려주셨지만 어쩌면 우리들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의지하는 것이 많은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돼요. 염려라는 말이요, 분열되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을 염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야고보 4장 7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머뭇거리는 태도를 피하고 세상에서 정결하게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두 마음의 치유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해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거기서 세속성이 치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잖아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마귀와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고 나갑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주 앞에서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시기하고 싸울까요? 그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정욕의 뿌리가 뭔가 하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시기하거나 싸우지 않아요. 남의 것을 막 빼앗기 위해서 욕심 부르거나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욕망의 치유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에요. 창세기 여러분 26장을 보세요. 이삭을 보면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거부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들을 막아버려요. 몇 번씩이나 옮겨요. 여러분, 그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봇, 하나님이 넓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아비멜렉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살아가는 거 보니까 분명히 너희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시고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려면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이 가난한 자가 겸손함과 복종함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속성은 어디서 와요? 교만에서 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기에 높아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겸손과 복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주실까요? 바로 겸손한 자에게. 자,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도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아멘. 자, 잠언 3장 34절이에요.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족을 인식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회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를 겸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절대로 순종이 안 돼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더욱더 큰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부족을 느끼는 만큼 찾아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잘한 것밖에 없어요. 자랑거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주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은혜의 원리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바닥으로 갈수록 더 낮아질수록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찾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만이 세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벗으로 삼으십시오.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세속에 물들어 있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것이 여러분 새 생명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겸비해질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우리가 통회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황폐하고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더 겸비하게 엎드려야 돼요.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덧 높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설왕설래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냅니까? 죄악된 정욕을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성령님께서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서 낮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